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전심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분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다시 한번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오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자고 가거라 이
4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고난이 해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 울고하니 모두 나와서 이르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집에 살겠네 엉망진의 고통 듣나 하나 믿고 알아저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해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나를 부르신 그 뜻을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길과 진료 생명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전심으로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전심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길을 우리가 후회함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뜻 내어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욱더 큰 능력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불러주니 감사하며 전심으로 찬양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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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고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 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일 예배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지었던 죄,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경주 에이펙 회의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세계 선교에 크게 도움 주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의 이유가 넘쳐나는 그리스도로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에 집중하며 사랑 실천을 통해 하나 되는 공동체에서 배움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지 않고 마음의 상처도 없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부여와 재물로도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 기쁘고 즐거운 믿음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로운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강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은혜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녀 성교회를 비롯한 기관과 부서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로운 말씀으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드리는 베들레헴 찬양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믿음 생활이 새로워지고 모든 성도가 한 몸 한 공동체로 연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사랑의 줄로서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리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리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나의 영혼 피곤해 지쳐 있고 나의 마음 어쩔 수 없을 때 나의 맘에 들리는 주의 음성 내게 오라 내 품에 안기라.
할렐루야. 베들레헴 찬양대의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인가 우연한 일인가? 기도 응답인가 우연한 일인가? 어떤 한 사업가가 모임 장소에 왔는데 주차 공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중요한 모임이라서 늦으면 안 되는데 주차할 데가 없자 시간이 점점 모임 시간이 다가오자 마음이 막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차 공간을 찾게 해주시면 이번 주에 제가 헌금 엄청나게 드릴게요. 그렇게 기도하고 코너를 돌자마자 주차 공간이 막 보인 거예요. 그러자 그는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제가 찾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한 바퀴만 더 돌았다면 헌금하지 않아도 될 뻔했는데 기도를 너무 빨리 한 겁니까? 아니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으로 주차 공간이 생긴 것입니까? 기도 응답이 때로는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임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과정에서 임하기도 하기에 우연하게 발생한 일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때 내가 기도했던 일이지만 우연하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기도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운이 좋았다, 원래 그렇게 될 거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월말에 공과금 낼 돈이 부족해서 기도했는데 오래전에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잊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돈 빌려간 친구가 갚아준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타이밍이 잘 맞은 겁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수술이 너무 두려워서 막 기도했는데 수술 받기 전에 재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소견이 나온 것은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원래 전에 받은 검사가 잘못된 검사입니까? 목사님께도 상담하지 못할 문제가 있어서 소가리를 앓으면서 기도만 했는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본 글이 정확히 내 자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읽어보니까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것은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입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은 된다라고 싶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원하심이 먼저였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기도에 구속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공식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일 안 하시나요? 그런 관점에서 엘리야의 사건이 저에게는 좀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라 그래서 한 거예요. 기도 응답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먼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네가 말하지 않으면은 이 땅에 비가 안 내린다라고 얘기해라. 먼저 응답받고 아합 왕에게 찾아간 겁니다.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엘리야가 선지자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에 비가 안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자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기손 시냇간에 숨겨 놓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날라줘 줬어요. 생명을 연장해주고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을 때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그 집안에도 밀 한 가루 기름 한 방울 남은데 그 집안도 그 엘리야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합 왕에게 찾아가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비를 내려줄 테니까, 그러니까 누가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라고 얘기를 해라.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참신인지 대결을 하자라고 가서 아합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바알 신을 섬기는 아합 왕이 부리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갈멜산에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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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는데 바알 신은 대답도 없어요. 비를 내려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만든 신은요, 죽은 신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36,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리고 기도하는데 갈멜산에 엘리야가 만들어 놓은 그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에 옆에다가 도랑을 파고 물을 부어놨는데 그 물까지 이 불이 다 핥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거죠.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참 재미있는 행동을 합니다. 곧 비가 올 거라고 아합 왕에게 말한 다음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드에 파묻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7번이나요.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낸 거예요? 비를 주겠다라고 이미 응답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는 이 모습이 연극처럼 보여요. 쇼처럼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라고 한 응답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엘리야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왔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누가 기도해서 비가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 땅에 비가 안 오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온 것처럼 만들 수 있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갈멜산 대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를 내리리라. 그럼 지금 엘리야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연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기가 마치 기도를 해서 비를 내리게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엘리야처럼 이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 근데 나만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나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병자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해서 그 병자가 나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병자는 내가 기도해서 나은 걸로 알고 있다면 전 능력 많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인을 만나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알고 기도한다면은 우리는 절실하지는 않겠지만 추호의 의심도 없이 기도하면서 마음은 평안할 것 같습니다. 만일 제가 엘리야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절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어색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미 응답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내가 기도해서 비가 온 것처럼 여기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제가 너무 여러분 비판적입니까? 엘리야를 너무 몰아세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엘리야에게 너무 셈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기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면서 말을 하지만 정말 기도한 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님께서 주신 적도 별로 없지만, 그런 확신을 제게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제 간절한 원함인지 제 확신인지도 분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한 이후에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었다라고 성도님이 찾아오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저도 속으로 화들짝 놀라요. 정말 들어주셨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제가 2005년도에 여기서 가까운 오살리 기도원에서 제가 설교 목사로 제가 있을 때에 저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늘 기도받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매달 와서 저한테 기도를 받게 된 계기가 언제였느냐, 저를 처음 만날 때 들어오시자마자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제가 뭘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저희 집안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지금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아들을 주실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한테. 그 아들도 독자래요. 그런데 아들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사님이 놀랐을까요? 제가 그냥 아들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기도받고 나서요 피식 웃고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달에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빨갛게 상기가 돼서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에게 자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거 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집안을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기업의 총수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기업 회장의 아내지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집안끼리 결혼시킨다고, 대기업끼리 결혼시킨다고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 헤어지게 하고, 이 집안에도 이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헤어지게 하고 둘이 집안끼리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 결혼하자마자 두 분이서 별거를 했대요. 아들 내외가 별거를 한 거예요. 별거를 몇 년을 했느냐? 7년을 했대요. 그 얘기 좀 미리 해주시지. 저는 모르고 기도했어요. 7년을 별거를 했대요. 그런데 제가 기도한 다음에 두 분이 만나서 합방을 했는데 그날 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 그래요. 제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면은요, 저도 놀란다니까요. 이렇게 화들짝 놀란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우리는 정말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혀버렸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렸대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야고보가 얘기하기를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문이 닫혀버렸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사람들이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오도록 한 실제적인 원인은 누군 줄 아십니까? 기도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전혀 비 내릴 마음이 없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를 주시기로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엘리야의 기도가 실제적인 원인이 아니었어요. 비를 내리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그 원인이 실제적인 사건의 원인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었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하기를, 아방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비를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한 사건이 먼저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실제적인 것이 먼저 계획이 원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먼저 아십니까? 그를 비가 오게 하는 수단이 된 거예요. 수단.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결과적으로 절대적인 필요 수단이 된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래서 기도하게 한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예를 한 가지 더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죠. 근데 그 믿음은 실제적인 원인이 되지 못합니다. 뭐가 실제적인 원인이냐? 구원에 대한 실제적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으심, 그 순종이 실제적인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고,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 실제적인 원인이지만 믿을 때,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을 때 그게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또 다른 행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에 대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정해 놓으신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밖에서 열심히 흙장난하고 놀이터에서 놀다 들어온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밥을 해놨어요. 그런데 밥을 해놨는데 어린아이가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 씻고 와라, 안 그러면 밥 안 준다. 그러니까 아이는 손을 씻어요. 그래서 밥상에 앉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원인은 뭐예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밥을 하는 게 실제적인 원인이고, 수단적인 원인은 뭐냐면요, 아이가 손을 씻었기 때문에 밥을 먹는 거예요. 엄마는요, 손을 씻어야지만 밥을 준다라는 그 사랑을 그렇게 수단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두려움 없이 대결할 수 있었고,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기도해서 바꾼다?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치 기도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경험하더라도, 내가 기도했으니까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자랑할지라도 그걸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아기가 생겼다라고 자랑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입니다. 제가 기도해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집안에 자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먼저였는데,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들이 생겼다니까요, 자랑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로 하셨단 말입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걸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비가 왔다라는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입니다. 기도를 통한 인간의 교만을 묵인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을 기뻐하기로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분은 아니에요. 요술램프 지니처럼 우리가 소원 빌면 그대로 나와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금방망이처럼 해주고 들어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제가 서두에 소개한 한 사업자처럼 주차 공간을 발견한 것을 우연이라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도하다가 그런 우연들을 그냥 내가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연이라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 기도했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병이 치료받는 것은 우연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할 만큼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병 고침 받기도 하고, 기도 안 해도 사업이 불일듯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임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어떤 결과보다 하나님의 동행 아닙니까?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면 모든 일에서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정말로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게 기도니까요.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동행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주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요. 기도라는 안경을 쓰잖아요. 그러면 내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불안, 초조, 원망, 불평, 이런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로 바꿔지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해석하는 능력이 생겨져요.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먼저 기도하려고 하고, 기도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더불어 기도한 사람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우리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사람이 죽고, 결국에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나쳐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인 것을 모르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있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다가 주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모두 태양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살아갈 복된 환경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그냥 지나쳐 버리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평범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어떤 것으로 감사할래요? 조건으로 감사하는 것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좋으면은 감사, 안 좋으면은 불평, 조건 때문에. 진짜 감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이 해석되어지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함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추수감사절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처음으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아니면 환경이 나를 교회로 밀어가는 환경 때문에 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들이 기도를 통해서 감사로 바꿔지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체험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을 나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기도함으로 내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도 TV상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저에게 연년생인 두 아들이 있는 거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아시는데, 이 아들이 이제 다 컸어요. 그런데 어릴 때에 미국 가기 전에, 미국 갈 때가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였으니까 그 들어가기 전에 집 앞에 아이들이 다녔던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서 자전거를 알려줬어요. 애들 두발 자전거. 근데 큰애를 태우는데 큰애가 무서워서 처음에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잡아줄 테니까 타라. 그러니까 얘가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뒤에서 잘 잡아주니까 지 혼자 갈 수 있으니까 그때 얘가 했던 얘기가 뭐냐,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노라는 거예요. 빨리 노라는 거. 그리고 놨더니 잘 타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아빠 자전거는 내가 탄 거야. 근데 저는 그게 기뻐요. 기뻐요. 제가 도와준 거지만 기쁘단 말입니다. 자기가 한 거라고 하더라도 기뻐요. 기도했는데 뭔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내가 했어요 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로 하셨어요. 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여러분, 창고지기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주문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아버지에게 이거 할까요? 아버지 뜻은 뭐지요? 내 뜻은 이건데 너 한번 해볼래? 하고 났는데 내가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요, 자식과 아버지 관계를 알아가는 것, 경험하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갈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것이고, 그 계획 속에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문제와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악한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 뜻을 알 때에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조건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영적인 호흡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로 확인하고, 주님 내가 한 것 같지만 주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놀라우신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 일을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했다라고 내가 하나님 자랑하지만 그것 또한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며 나를 통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것 같다 주님 자랑할지라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신 내 하나님을 보니 아버지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이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내 아바 아버지로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속에 불안, 염려, 원망, 불평, 초조함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거짓되고 헛된 모든 것들을 성령이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참신임을 고백하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이웃들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가 자랑할 때에 우리의 자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 또한 더 기뻐하는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 가정을 해방하는 원수 사탄의 세력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믿고 죽어 명한다. 우리 자녀들 앞길에서 떠나갈지어다. 사업에서 떠나갈지어다. 직장에서 떠나갈지어다. 학업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번에 수능을 보는 귀한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음을 저들이 기도함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배웠던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 길을 따라 나갈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기쁨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는 자들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 제뼈와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책임져 주시옵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전쟁하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세상 죄에 헤매고 방황하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를 택하시면 은혜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인도하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와 이 시간 강신호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에 의거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은혜 주시며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에 마음과 뜻을 담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로 주관하옵시며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입구 맞은편 새가족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강신호 담임 목사님과 장로회 임회원들이 11월 3일부터 4일까지 강촌 엘리시안 리조트에서 장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2026년도 교회 운영 계획을 논의하며 비전을 나누고 주 안에서 한마음이 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시다. 추수감사절 및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0일 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는 오전 4시 40분에, 15일 토요일은 오전 5시 40분에 대성전에서 담임 목사님 및 외부 강사로 드려집니다. 이번 한 주간 교회 버스가 운행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2026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11월 13일 목요일 오전 8시 20분부터 트리니티 성전에서 있습니다. 원당교구 헌신예배가 11월 21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노숙자를 돕기 위한 유년 초등부의 아나바다 행사를 11월 16일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교회 앞마당에서 진행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2025 송구영신 발표회 참가를 12월 7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 내일이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로 맺는 풍성한 감사의 열매란 주제로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한 내용도 기도로 감사를 맺어가자는 얘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대적인 필요 조건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감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특별만 붙으면은요 특별한 재직들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분들이 다 나오는 새벽 예배가 특별 새벽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역사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진짜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내일부터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 기도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감사가 넘쳐나게 했는지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 또 저 말고도 세 분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 꼭 기대하고 나오셔서 이번 추수감사절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강대상 예쁘죠? 강대상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은 이유는 추수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기 위해서 꾸며놓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나와서 사진도 찍으라고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사진도 찍으시고, 사진이 예쁘게 나오면은 프로필 사진도 좀 바꾸시고, 그래서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요, 교회 사진 있으면은요 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우리 교회 이분이 자랑하고 있는데 저만 안 보고 이웃들도 보겠구나, 아는 사람들 다 보겠구나, 그러면 전도대 될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 왜 이렇게 예뻐? 그러면은 우리 일산수목음 영산교회야, 자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님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구호 제창하시겠습니다. 모이기에, 예배에, 사랑으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기도할 때에 알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진정한 감사함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추구하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1000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시는 뜻을 알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사랑하는
믿음의 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기도함으로 주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체험하며 그 속에서 진정한 감사로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귀한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